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얻었다. 아멘.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꿈에서 말고. 아마 꿈에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만져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가위에 눌릴 때. 그런 꿈 말고 현실에서 귀신을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가끔 무당들이 본다 하는데 같은 패거리니까 보겠죠. 귀신은 영이라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 내 일은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말, 행동, 귀신 들린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보기에는 저런 사람 이러니 하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전과 지금 비교하면 주로 안 좋게 바뀐 경우 귀신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사람입니다. 사람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 싫어해요. 이런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시죠? 집에 들어간 것 같고 사람 몸 속에서 나오면 광야를 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 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질병이 이렇게 보여. 혹은 몸, 기를 빼고요. 혹은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질, 더러워지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 성질이나 말, 행동, 언행이 이상해지면 스스로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나 자꾸 당신 귀신 들려서 라고 말하긴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귀신과 관련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 전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겠지만 대부분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 또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보세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병이 있어요. 그 무슨 병인가 하니까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이 바울 몸속에서 병을 줘서 바울이 그 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러한데 가끔 이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귀신이 더러워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귀신 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은행,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왜 내 마음 나도 모를까요? 귀신이 자꾸 흔드니까. 근데 이게 정신병이 드는 그런 것도 귀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신병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생각이 향방 없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귀신을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자기가 귀신을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없이 귀신 지배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니까 사탄,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귀신 없어. 나는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건강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어. 내가 귀신의 지배하에 있어서 야,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힘들어지고 죽어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사람이 구원받죠. 난 괜찮은데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당신 귀신 제가 여러분에게 대놓고 귀신 이야기 하던가요? 하지 않죠. 하면 왜 하지 않느냐? 첫째 기분 나빠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모습이 귀신 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 문제도 귀신이 장난하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그래야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곳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데 귀신에게 눌리면 아파서 교회 안 가요. 시간이 없대요. 헌금이 없대요. 돈 내라 했나?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서 못 가겠대요. 꼭 있죠.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인사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무시한다. 내가 못 배웠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래요. 그 열등감입니다. 진짜 사람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내가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가서 인사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귀신의 지배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결국에는 다 처리하시는 게 종점이에요. 결국엔. 근데 그때까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일치월장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마귀처럼 될까요? 내 말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 마귀 됩니다. 다 마귀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성진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엎드려야 되고 돈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내 삶의 계획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딱 내가 안정된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줄 알고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해요.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딱 안정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래요. 아, 교회가 뭐 이렇노 그래요. 성도님들, 뭐 교회가 뭐 이렇노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마세요. 진짜 저 사람이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몸 빼어서 혹은 못 나가지고 인사 안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속으로 기분 나빠하지 드러내지 말라고. 드러내면 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전에는 바리새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랍비 우리 집에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란 촌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설교를 하죠. 가르쳐요. 선포하죠. 전파해요. 귀신을 쫓아요. 병을 고쳐요. 이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에게 가는 거라. 진짜 믿음이면 안드레 베드로처럼 요한의 제자였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는 마귀죠, 그죠? 자기가 마귀예요. 마귀 들린 거라. 귀신 들렸다는 그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은 쫄개 귀신이고 바리새인에게 든 귀신은 대장 귀신이라. 정사와 권세 나오죠. 에베소서에. 그 귀신이 진짜 큰 귀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두개인, 예수님과 서기관, 예수님과 제사장 과의 대화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면서 핵심만 말씀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어느 누구도 대꾸를 하지 못해요. 대꾸를 하되 막이 들렸어. 감정적인 대응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열매를 보고 알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뭘 보고 판단할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지.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 말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저 말이 진리에 가까운지 대중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를 받았다 하죠. 그죠? 자기 눈에 신기한 거 하면 와 대단한 능력이라 그러지 누가 하나님께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했어요. 무슨 열매냐? 이 열매는요 야가 기본적으로 말씀의 열매예요. 그 사람의 은행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얻는지 그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은 화려하지만 죄인을 죄악시해요. 병자를 병자시해요. 그러면서 타부시 이렇게 무시해요. 그들은 그들의 영역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패거리 지어요. 이 패거리가 되면은 악은요 서로 모방해요.
악은 그냥 모방해요. 악은 그냥 전이되고요. 복제돼요. 선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은요, 내가 한번 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닮아갈 때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교회 찾아가 보세요. 그냥 지옥의 자식이라. 근데 한번 믿음에 변화될 때마다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내 자존심 뭉개지는 거 경험해야지. 내 자존심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내 자존심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밑에서 섬기셨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는 죽고 나는 살자 그래야 됩니까? 예수는 죽고 나는 살자가 맞습니까? 예수 죽으시니 나도 죽자가 맞습니까? 2번이 맞아요. 답은 명확해요. 자꾸 답을요, 에이 뭐 그렇지만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이 성도들이요, 현대인들은 뭘 하면 사족을 붙이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뭐 지금 우리는 그렇고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 그러면서 지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한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캐릭터를 좀 주목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수님처럼 하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일러스트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예수님이 이빨 다 드러내놓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웃으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한국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좋아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웃으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실까요? 아니면 성전을 뒤집으신 것처럼 교회마다 전부 다 화를 내면서 뒤집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알잖아. 우리는 그 답을 아는데도 우리는 그 답을 전부 피하고 사는 거라.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피하는 거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피하는 거라.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못났는지 아세요? 그 답을 알잖아. 알면은 도덕도요, 배운 도덕대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은 더 살아야죠. 왜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 잘 보입니다. 왜냐?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직장에서 표나요. 그냥 직장에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술 담배 안 하네. 아이고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입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저 과장님, 제가 아내와 문제가 있는데 이혼할 것 같아요.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저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싶은데 한 번씩 과장님 뭐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소금과 빛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엄할 때는 엄할지라도 사람을 껴안을 때는 껴안고 그리고 돈 문제에서도 같이 공정하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이 나도 우리 과장님처럼 나도 그런 보스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배운 게 그거다. 이렇게 나와야죠. 고자가 하는 게 교회 다니고 술 담배 안 하고 밥 사주고 그걸 밑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위에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 자랑을 해. 내가 뭐 직장에서 내가 뭐 밥을 사주고 뭐 했더니 우리 뭐 직장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이고 다음에 교회 나온다 하더라.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 하더라. 아이 참 내가 전도를 엄청 하네 그래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고요. 밑에 어린 양의 호는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호는 잔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시 예수님, 신부인 성도들.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그냥 불상 세워놓고, 예수님이랑 그 상을 세워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바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살을 맞대면서 사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남편이 바깥에 있어도 아내 생각하죠. 아내는 또 남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전화를 하잖아요. 어찌 밥을 몇 시에 먹을까 부터 해가지고 서로 통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시 예수님이 간다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요, 먹기 싫어도 신부가 짠 걸 싫어해. 근데 신랑이 짠 걸 좋아해.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짜게 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아내가 짜면 건강에 안 좋아. 나 짠 거 싫어. 나 향신료 싫어. 나 밀가루 싫어. 뭐 싫어 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또 밥을 또 있죠. 또 정성이 있다는 여자는 남편은 남편대로 밥상 차려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차려놓고 따로 밥상을 차려놓고 그래 먹어. 수고지고지 그것도. 진짜 하나가 되는 부부는 그 짠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건강에 안 좋다 이거 설득을 해 나가면서 점차 그러면 싱겁게 먹든지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추는 거 이거요. 이 말로 안 되고요. 마음이요, 마음. 우리 마음이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거는 교회 무슨 규칙을 지키고 뭐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에요.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미하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도 예수님께 다 의논하는 겁니다. 안 보여도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간요,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모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데 자기는 응답을 받았대. 응답이 뭔지 압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응답이라 생각하시죠? 내게 주어진 상황은 응답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시험. 나를 시험하는 게 상황입니다. 이 상황 시험할 때 이 상황에 맞는 답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이 더 들기 전에. 나이 들면 돈 못 벌어요. 늙으면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해. 더 늙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까지 좀 진득하게 좀 있으세요. 좀 하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인갑다 그래요. 성도님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목사가 뭐라 해요?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해보시라고. 결과가 어떻던가요? 열매가 말해줘요. 열매가. 저는 이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시간이 간다는 거. 시간이 가니까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일이 이루어져요. 제게도 일이 이루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안 보이는 눈이 보이고 못하는 말이 말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없는 걸 가지게 되고, 갈 수 없는 데 가게 되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수 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째지게 좋지. 기분 째지게 좋지. 안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교회 다니면 기분이 좋아야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악의 일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좋은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로는요, 내가 억수로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기분이요, 안 나빠. 기분 좋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시잖아요. 따라간다 고백했잖아요. 따라간다 고백을 해놓고는 가다가 힘드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알아주나 뭐 성도들이 뭐 나한테 구시렁구시렁 거리고 기분 나쁘다 이야기입니다. 제 교회에서 모질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일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죽을 죄는 그렇게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하고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조금만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 뭐 인사 안 하고 아이고 나를 무시하는 이래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봅시다. 내가 정말 있잖아요. 그냥 뭐 목사고 뭐 타이틀 벗고요. 그냥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가를 내가 말하고 싶어. 착한 사람이 얼마나 뭐 악한가를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착하게 보이죠? 아유, 이 사람 착해. 뭐, 법 없이 살 것 같다. 말 같은 소리. 그런 사람일수록 더 썩어나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담배 피우고, 막, 불륜하고, 동성애하고, 뭐하고, 그런 인간은 자기가요, 교회 오면은 불편해가지고 힘들어. 내가 천국 가겠나? 이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요. 인사 안 하고, 뭐 하면, 담배 껌껌 하면서, 아니면 10분짜리 굴리면서, 뭐 하면서, 그렇다고 뭐 교회 한번 와가지고, 막 밥 안 먹고 또 가고,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고. 누가 지옥의 대장인지 아세요? 교회 오라 묵어가지고, 교회 여기 자리 잡아가지고, 교회 일 한다는 사람, 지 같은 목사가 제일 지옥불에 떨어지고, 장로가 떨어지고, 그래요. 묵은 성도가 문제라니까. 나이 들어가는 이 성도들 문제라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가를 모른다니까. 사람은 못됐어요. 전 저 자신이 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고쳐야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쳐요. 답은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못 고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 막판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뭐 괜찮느니 뭐 이래 한다는 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괜찮냐 하는 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괜찮은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괜찮은 목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문제 있어가지고 다 버러지 같은 인간 모아놓고 목사 시키고 뭐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은혜의 말씀 주고 그래도 껍데기 뭐 있잖아요. 껍질 벗고 자라 드시오. 그렇게 벗기고 이러면 감사하고 자꾸 벗겨 나가야지. 괜찮냐고 갑옷을 만들어 자기를. 갑옷을 만들어.
난 괜찮아. 내 생각은 이렇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생각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저도요. 고집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보지 못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벗기려면 나를 자꾸 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껍질을 벗지. 나를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해서 또 껍질을 벗고, 그래야 커져. 또 껍질을 벗고, 또 커져. 껍질을 벗고, 또 커지지. 그래야 커지지. 전날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10년 전에 지금이나 째째하고, 무슨 찌새끼 찌찌찌찌 거리듯이 교회 안에 찌찌찌찌 거리고, 이 쪽팔리가 아닙니까? 이제 커져가지고 믿음의 거인이 딱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저분처럼 돼야지, 저분처럼 돼야지, 저분처럼 돼야지 그래야죠. 그죠? 너 그런 사람 되어라. 질문. 마음에서 드는 좋지 않은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드러내는 것보다 나은가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속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에요. 간음죄예요. 근데 실제 몸을 타치해서 간음하면 그것도 간음죄예요. 그럴 것 같으면 속으로 간음할 거래가 똑같은 죄가 같으면 나 실제 간음할 거다.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도 살인죄고 이것도 살인죄 같으면 쳐라 그러면 똑같은 죄 같으면 죽이지.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진짜로 죄의 무게가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죄가 더 무거워지고 심화되고 하는 이게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라. 그래서 결과 속으로 간음하는 거나 실제 간음하는 거나 간음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가 속으로 간음하는 것을 내가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속으로 가진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건 하지 않아요. 악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건 해도 돼 하면은 간음을 하죠. 그죠? 동성애 하죠? 다 하잖아요. 외도도 하잖아요. 해도 된다. 뭐, 문제가 없어 그런 거죠. 근데 왜 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면 안 됐지. 이게 믿음의 양심이라.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져도 안 좋은 생각의 말을 하는가고 하지 않는가고 보세요.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악을 제지할 수 있는 제어할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 특히 부부가 잘 들으세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을 넘어서 말을 하죠. 한번 선을 딱 넘으니까 그 다음 어때요? 선이 더 넘어가죠. 그죠? 행동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야 할 선을 내가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죄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 죄에서 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로 하고 행동을 하면 뭐가 문제냐? 고의성이 딱 들어가요. 고의성이 들어가면요 회개가 안 돼요. 잘 고의성이 들어가. 모르고 뭘 하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고의성이 딱 들어가면 회개하라면 회개를 못 해요. 여러분 중에 이번 한 주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죄 없이 지낸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눈물로 땅을 치면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회개 안 했나? 매일 와서 기도하더만은. 매일 회개해도 또 회개가 되지, 그지? 회개는요, 한번 하면요, 보물 터지듯이 또 회개 나와요. 또 회개 나와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이 한 달 회개 못 해요.
회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끌어주세요. 용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 이래요. 이 분위기란 거라. 정말 회개는 뭐냐면은 애통이에요, 애통. 눈물이 없으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 아니에요. 눈물이요.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 그러니까 여기에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은 거, 낫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 내가 미워한대 했어요. 밉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요,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숨기세요. 옛날 연애하던 것도 다 숨기세요. 숨길 거 우리는 딱 숨겨놔야 돼요. 이게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저 사람도 약하잖아요.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라. 나도 약해. 그러면은 내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서 딱 제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행동하면은 안 된다니까. 넘어갑시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서로 반대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막연하게 들립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들어오는 예배당이 막연합니까? 그냥 확실합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 옆에 있는 권사하는 집사람이 막연합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읽어 요 책이에요. 요 구절, 요 내용,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요 말 다 못 알아들어도 요 말의 메시지가 이게 그냥 막연합니까? 그래도 확실합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해요. 제가 그래서 목회했습니다. 저는 늘 막연했어요. 구원도 막연했어요. 구원받는다. 뭐지? 성령하면요. 성령이 그 말도요. 성령이 뭐지? 귀신은 오히려 더 분명했어요. 귀신 하면 귀신이 있지 하는데 성령 하면 성령이 있나? 천국 차라리 있지. 지옥 하면 또 실감나. 근데 천국 더 막연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서는 보이는 이 교회 확실한 것처럼, 요 사람들이 확실한 것처럼, 제 메시지가 확실한 것처럼, 이 교회와 함께하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이 설교하는 메시지와 함께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7교회 말씀이 그렇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세운 사자들에게 성도들을 맡기셨어요. 이 교회 제가 목사하고 이 타이틀을 떠나서 이 교회를 제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맡기신 거예요. 다 종이에요. 종이라 큰 종, 작은 종 할 거 없이 우린 다 종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내용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돼요. 제가 나이로 사이비 목사면 몰라도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덮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또 행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거 그걸 따르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서 나 혼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저도 원래는 아웃사이드에서 교회 이렇게 생활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목사 되는 건 더 싫어했어요. 그냥 따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 그럴 때 집사람 만났어요.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 교회가 신비로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메시지를 그리고 교회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하세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 목회에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대한 자요. 흩어지게 한 자라. 교회를 흩어지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어떻냐면 목사를 불러놓고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그래요. 목사를 부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가다가 죽거나 갑자기 행사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사를 뽑을 거 아닙니까? 뽑을 때 내 말 잘 들었어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 뽑지 말라고요. 사람이 한 방에 훅 가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할 거라 생각해요. 어느 날 갈 수도 있지. 오토바이 타다가 빵 하고 갈 수도 있지. 나 그 생각 자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걸려 갈 수도 있고 데려가시면 가는 거죠 뭐. 가는데 목사 뽑을 때 나는 교회가 걱정해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 뽑지 말라고. 여기 한두 사람 시끄럽게 해도 그 사람 놔두지 마세요. 내보내세요. 제가 가르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라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목사로 뽑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조, 마음에 안 드는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말씀이 그 사람 가는 방향이 옳다 하면 그 사람을 뽑으라고. 아시겠어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이분들은 다 장로님이 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내가 보내잖아. 자기들만 손해지. 그 목사한테 꼴을 먹으면서 잘해야 할 성도가 앉아가지고 저 바른 소리 하나? 하고 다 지가 판단해. 그리고 당황해서 목사 오늘 설교가 왜 그래요? 그래. 이게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목사 오늘 설교 왜 그래요? 저를 찔른 겁니까? 그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모든 게 목사로부터 이게 시작되었어요. 목사가 제대로 못하니까. 에스겔 말씀 보면은 목사들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목자가 지 맘대로 한 거라. 지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지 할 거 다 하고 해가지고 이 양들에 관심 없는 거라. 그야 야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뭐란 말씀하냐? 너희 목자들을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직접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도 그래요. 7교회 이야기 보세요. 왜 교회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어요? 왜 그랬어요? 7교회가 나오고 7인의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죠. 교회부터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부터 먼저 쳐요? 우리를 먼저 쳐요. 앞으로 교회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어요. 백신 패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부터 먼저 쳐요. 그럴 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시작이다.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믿음 생활 잘해서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또 있어요? 시간이. 회사에서 LGBT에 대한 보호, 존중,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도로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되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세계는요, 아프리카까지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란 타이틀에 다 아래 있어요. 이런 올바름이 뭐냐? 소수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보호하고 소수자 보호하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불경에 그런 말 없어요. 철학, 헤겔 철학이라고요. 헤겔 이어진 게 니체예요. 니체의 히틀러예요. 철학에 그런 거 없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 소수자 보호 이야기 인권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외에 자료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모든 세상의 진보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제는 이 진보주의가 말하자면 성경을 배신한 것, 성경에서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라고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걸 퀴어라 그러죠. 이름도 귀하죠. 그죠? 퀴어라 말이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혐오스러워.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혐오스럽다 한 거예요. 이런 그 흐름이 온 세계적으로요. 원래 그런 인권은 성경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한 인권은 이제는 보편화됐잖아요. 그렇죠. 민주화됐잖아. 그러나 이제는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반대하는 성경에서 정죄시하는 동성애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들고 와요. 성 문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예민하게 심판한 게 성 문제인 거 아시죠? 왜 성 문제겠어요? 사람의 성이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 그래서요, 남자는 여자는요,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깨끗해요. 불륜한 사람은, 그거는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회개하기 힘들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 아무리 목사고, 장로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불륜은 지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노아 홍수로 멸하신 거라.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거 같이 젊으니까 같이 잘 수 있지 않냐. 동거생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좋아요. 그 동거생활하고 정말로 결혼할 수 없어서 식을 할 수 없어서 동거생활하고 애 낳고 그래 평생을 산다면 그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그건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한번 살아보고 해서 한 달 해보고 또 헤어지고 또 하고 아니다 야 이게 소돔이에요. 세상은 이미 그쪽이 이 소수자에 대한 이것이 옳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저 교회 다니거든요. 성경에서 죄라고 했어요.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가라 그러지. 우리 자신을 소외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성소수자라고 하는 요 자치 보호가 우리가요. 제가 동성애자를 어찌 한 적 없어요. 누가 예전에 동성애자 와가지고 저한테 왜 동성애자 그렇게 미워하냐? 내가 왜 당신을 미워해? 당신 교회 오면 내가 좋아하지. 근데 당신이 동성애는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는데? 이웃불문하고 당신 교회 다닌다며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지. 첫째, 믿는 사람끼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교회 밖의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 간에서는 사회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전통 보편적인 문화가 있어요. 보편 양식이 있어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 삶의 양식, 그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보편적인 양식이고, 그리고 이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로운가?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갖다가 그들이 그러잖아요. 구조주의적으로. 이것은 고대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다 그래요. 그렇죠. 니체가 그러잖아요. 의지. 무슨 의지입니까? 지 맘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지. 진리의 의지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의지라고요? 좀 시간이 가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예요. 권력이에요. 니체가 그랬어요. 권력을 향한 의지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예요, 정치. 이거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파워게임입니다, 이거. 왜 민주당이 저런지 아세요? 이 문제를 들고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소수자 보호, 무지개 들고 있죠. 어쩌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성소수자 보호라고 하니 이 그럴듯한 현수막에 넘어가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믿는 사람끼리는 첫째는 성경이 텍스트로 권위로 주어져야 되고, 안 믿는 회사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하기 곤란해요.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가끔 이제 성소수자 그 동성애자들 그래요. 짐승도 그 원숭이가 동성애 하는 걸 보고 사람이 할 수 있잖아 그래요. 네가 짐승이가 그랬어 내가. 그들이 들고 나온 증거 중에 그 하나가 원래 모든 생물은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든지 다른 영장물 혹은 고등동물이 있잖아요. 그들의 동성애 성향을 그것을 이제 증거로 삼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짐승이가. 왜 사람 보고 못된 사람을 이 짐승 같은 사람아, 그래, 그래요.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은 그렇게 동성애해도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성향,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성향을 잘 보세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요,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요? 뭘 사랑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할까요? 뭘 사랑해요? 성을 사랑하지. 여기 연애하고 결혼한 분들, 여러분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뽀뽀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결혼하고서도 다, 그래, 애도 낳죠. 성을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까? 근데 그걸 물어봅시다. 성을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애를 못 낳아도 성기능이 떨어져도 그 사람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뭘 사랑해요? 성을 사랑해. 그러면 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한 기능이에요. 한 기능을 사람이 사랑하게 될 때는 사람은 폭력적이게 돼요. 사람이 가진 재산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폭력적으로 대하게 돼요. 폭력성이 나와요. 동성애자는 그래서 못 됐어요.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사이비 이단하고 똑같은 성향이 나타나요. 사이비 이단들은 처음에 딱 볼 때 이래요. 아이고 행자님, 아이고 어쩌고 하고면서 뭐 이러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논쟁하죠. 논쟁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막 남의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래요. 못 됐다니까. 성에 빠지면 폭력성이 돼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간음, 내가 저 사람을, 여자를 보고 있어요. 여자를 보는데 버스 몸을 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데 그 사람을, 버스 몸을 본다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미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몸을, 그래서 그 사람 몸이 아니면 사랑할 게 없어. 그러면은 도구가 돼버려요. 그들의 논리는요, 전부 다 엉터리. 한마디마디가 전부 엉터리. 그렇듯하죠.
하나하나 찍어서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이야기하죠. 문화적인, 문화사상적인, 뭐 언어학적인, 뭐 구조학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젊은이들 중에도 그래도 그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누가 죽이자 해요? 동성애자면 죽이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들끼리 저러는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권력입니다, 권력 투쟁이에요, 지금. 권력 투쟁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다음 선거 이슈가 되고, 그때 동성애 이 성소수자 문제로 민주당 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딸려요, 안 돼요. 이제 우리 게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아이들 지켜야 돼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데 반대 이런 거요. 반대합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벌써 안 돼요. 이미 대화가 안 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이래야죠. 연구를 하자 그래. 해서 연구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문화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짐승 이야기했죠. 짐승도 동성애, 로마 짐승, 동성애.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봐라, 로마 시대에 동성애 했다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전부 있잖아요. 동성애 했어요. 어떻게 동성애했나? 늙어가지고, 이 젊은 애들 있지요. 젊은 애들을 엉덩이 만지고. 전에 그 달라이라마 아시죠? 달라이라마도요. 그 어린 애들한테 뽀뽀하고 이 혓바닥 내밀고 온갖 지랄을 했어요. 성경 외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아요. 불교가 가장 친동성애적이에요. 이런 있잖아요. 어떤 흐름을 여러분이 나름은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지지할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한다. 이거 괜찮겠냐고. 안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여자 남자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고 그랬죠. 그게 뭐냐? 우정. 근데 지금 우정이 없어졌어요.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동성애자로 보는 거라. 예전에 공항에 갔는데요. 그 공항에서 저 나이보다 많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하고 젊은 애하고 있는데 그 공항에서 뽀뽀를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동성애자라. 내가 그 후로요. 내가 내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 게 약간 그랬어. 아들하고 손잡고 잘 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번씩 생각나.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태우고 어디가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으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약한가 아시오니